31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둘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봅니다. 갚으시옵소서 그랬죠?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보려면은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살아계시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0장에서 뭐라죠? 모든 만물이 죽고 사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한 2,000원 정도예요, 아사리온. 네,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좀 통통한 건 누구 때문에 통통한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통하게 하셨어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합시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 좀 통통한 것도 누가 통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통통하게 하셨어. 그걸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아멘. 이게 미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개그 콘서트인가요? 우차사인가요? 어떤 거네. 사랑이 라지? LARG 큰.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남기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기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거 4개 주세요. 메뉴판이 4개 있는 거 4개 있는 메뉴판 거 다 달라 이거지 이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좀 통통하다. 그럼 통통한 거야. 내가 좀 크다. 그럼 큰 거야. 내가 좀 작다. 좀 작은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럼 누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맞아.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기를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마음과 인생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 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7절에 뭘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아신대. 그렇죠.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7절에 뭘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니. 자, 알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행하는 대로,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지금도 심판하고 계셔요. 8장에서 9장에 보니까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16장에 보니까 여전히 심판하고 계세요. 16장에 보면은 전 세계가 한 번에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백신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남의 일에는 모두가 둔감한 게 정상이에요. 다 자연인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세상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잖아.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웹툰에 나와 있듯이 뭐는 가냐면 심증은 가요. 심증은. 그러는데 뭐가 없느냐? 두 번째, 명백한 증거가 없어요. 때로는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내 물건이 성현이한테 발견이 됐어. 나랑 둘이 친구야. 그러면 성현이가 내 물건을 훔쳐간 거지.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성현이는 안 했대. 근데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놀다가 놔놓고 왔어. 그럼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놓고 지가 훔쳐갔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누가 이거 여기 갖다 놨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갖다 놨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본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본인은 아니래.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없어. 심증은 있고 증거도 있고 그러는데 증인은 없고. 네 번째,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은 부인하는 중이야. 나 죄 안 지었어라고 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본인이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백이 중요한데 안 했다니까. 그러면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제 생명의 이제 문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의 문제로 바뀌죠? 처음에는 나하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였어. 내가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어. 그러면 5배 물어주면 돼. 원래 법이 그래요. 모세의 법이. 그러면 이제 5배 물어주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물어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맹세는 어지간하면 안 가게 되겠죠. 왜 생명의 문제냐? 여기까지는 사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누구 문제가 됐어요? 어디에서 맹세를 하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한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됐어요. 10계명의 문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인가요?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이 10계명의 문제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면 살고 아니면 죽고. 그래서 31절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맹세시기를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요.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러니까 거짓말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받으러 갚으시옵소서. 사실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맹세를 하는 목적과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맹세하게 되면 끝나. 이걸로 이제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대로. 여러분 같으면 맹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진짜 안 했으면 하면은 맞죠. 그런데 했는데 내가 신하기 곤란해서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자, 실제로 이 하나님을 속이다 죽은 예를 들어줄게요. 실제 사도행전 5장인데 1절로 4절일 거야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 이름 삽비라는 부인 이름이요. 나중에 한번 두 사람 이름을 뜯어 한번 찾아볼게요. 그건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찾아봐야 돼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밭을 팔았어요. 여러분 밭 그러니까 우리 밭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에 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는 논이 없어. 벼농사 안 지. 그러니까 다 뭐밖에 없어요? 다 밭밖에 없어. 가문 지역이라서, 마른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뭘 팔았냐? 부동산,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려는데 아니 팔아서 보니까
땅을 다 팔았더니 한 10억 나왔어. 얼마인지는 몰라. 내가 정한 가격이야. 다 가져가는 게 약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살짝 아까운 생각이 들었거든. 아이씨, 한 2억만 떼놓을까? 아이,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7대3으로 하자. 3억 정도 떼놨어. 집에서 숨겨놓은 거 3억. 그럼 이제 7억을 가지고 갔겠죠. 이제 딱 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가서 7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의기양양하게 가서 딱 그 옆에 딱 내놔서 사람들 앞에 소문내고 갔겠죠. 드디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한답니다. 그러고 이제 뭐 파는 이유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 이유로 팔았으니까. 그래서 딱 이제 베드로가 뭐라 했냐 물어봤냐면, 야, 이것이 네가 가져온 7억이 전부 맞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속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손가락 났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떠밀고 와서 장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당일 장사입니다. 무조건. 뭐 장사 어렵지 않아요. 불을 크게 파놨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고 가고 굴만 닫으면 끝.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삽비라는 좀 늦게 왔어. 상황을 몰랐어 아직. 와가지고 다시 물어봐서 베드로가 이게 다냐? 7억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 즉시로 죽었어. 그래서 그날 뭐예요? 관이 두 짝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관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 이제 이거 왜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주셨어요. 기준을 주셨는데 무슨 기준을 주셨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보니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어요.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누구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맹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전부 다 뭐가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임금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머리카락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머리 민다. 저번에 누구 그러냐 했죠. 옛날에 한번 나 눈썹 민다. 눈썹 밀었어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는가 봐. 그래갖고 만약에 못 나오면 눈썹을 밀기로 했거든.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못 나왔지. 눈썹 밀고 다녔어. 앞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겠어. 뭔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할 게 없어서 차라리 그냥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내가 뭐 하나 살게. 그래서 같이 잘 맛있게 나눠 먹고 다음부터 잘하자 이러면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저하고 합시다. 나는 100% 이길 자신 있으니까. 이러다 또 당한다. 머리카락 하지 왜 하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랬어. 곧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전부 다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없다?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왜 하지 마라 그랬느냐? 이유는 뭐냐? 그냥 애일 때는 맞으면은 애하고 아니면은 뭐 하면 되죠?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서 그래.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시. 물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긴 해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게 내 이익을 따라서, 내 형편을 따라, 내 체면을 따라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이죠.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큰 계획이 있으시대. 모든 일에 뭐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애할 것을 아니하고 아니할 것을 애하면 뭐가 생겨요? 아, 씨바 그러잖아요.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악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이유가 있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해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예요. 흠없고 순전하여서. 흠없고 순전한.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이요. 전도가 어디에 있어요? 막 예수 천국 부르시고, 그것도 전도 맞아. 요즘은 현장 할 때 자료 안 가져가도 돼. 왜? 가면은 뿌려진 전도지가 많아. 들고 그냥 이리 와 앉아봐. 이거 읽어보자 한번 같이. 그럼 설명해 주면 돼. 고맙더라고. 해놓으니까. 다른 쓰레기는 다 줍는데 그 쓰레기는 안 줘. 그럼 냉겨놔. 일부러 놔놔 그것만. 왜요? 아니 그래도 들고 온다고 뿌리는 게 어디냐고. 마음에 있고 중심에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고. 나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그 전도에 같이 동참하는 거. 야, 난 그거 주워 갖고 앉아 읽자. 봐라 이러지 않냐. 설명해 주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는 증인으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걸 가르쳐서 1장 8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지 않으면은 애하고 아니오를 제대로 해요, 못해요?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애하는 것은 애하고 아니한 것은 아니요 하세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몇 배로 갚아줍니까? 100배? 그리고 뭐로요? 증인으로. 그리고 뭐로요? 영생을 얻을 자.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이 앞으로요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좀 바보 같은 사람들, 크리스찬, 또는 퓨리탄,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전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모질한 것들.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 좀 바보 같은 거라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같은 사람들. 그럼 예수님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요게 뭐라고? 이걸 가르쳐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갚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학생들이 믿게 하셔서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시고 애는 애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서 재림에서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